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 예, 12월 13일입니다, 오늘이. 예.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장 18절까지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를 또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10장 19절부터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10장 있다가 9장 있다가 8장 있다가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앞에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읽었다고 할지라도 3분의 1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 19절에서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쩌므로 형제들아 하는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앞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 1절에는 율법으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율법으로는 염소나 송아지 피를 사람 대신 잡아서 드리는 죄를 없이 하는 이 율법의 제사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자기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이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아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한 번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을 사했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쩐다고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제사는 이제 완성됐다. 영원히 이루어졌고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믿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질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거룩함을 얻은 자들, 죄와 불법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얼른 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법으로 보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이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애를 행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딱 가리고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왜 휘장이 있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휘장으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접근을 못하도록 가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이 딱 가려있어. 그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곧 저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그 길이 열리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했기 때문에 이제 휘장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만 힘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거기 지금 찾아볼 필요 없겠죠. 예,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내 스스로 어떤 담력이 아니라 피의 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러고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도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제물이 돼서. 그 제사를 드리시는 제물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까지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상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 역할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없어지지 아니하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열려있는 길 가운데서 피를 힘입고 나아가야 될 텐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지 못했으면 참 마음도 없고 온전한 믿음도 없습니다. 씻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계속돼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자잉, 그런 겁니다.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비침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보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현재의 욕보이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었잖아요.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이란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말 이제 하지 말고 진짜 올바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도로 네 것, 육신의 것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하실 이 분은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율법의 도리의 소망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자, 뒷장에도 또 나오죠.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습니까? 그 약속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이 무엇이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떤 약속이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한 약속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 또 그렇게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을 또 해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자,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약속이냐면 자, 1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 가면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그 길이 열렸는데 잘못 살면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이 10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이. 그럽시다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좀 넘겨보세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믿는 도리를 놓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얻게 하려 하심이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 굳게 잡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못 되리라 하는 그 내용이 되리라 하는 말 속에는 들어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을? 믿는 도리. 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혼자만 그 길을 알았으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또 배울 때도 너희가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장에서 배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막 그랬잖아요. 정말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더 중요한 말은 뭔 말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날이 가까움이 옴을 볼수록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 말입니다. 모여서 뭐하자 말이 모이란 것이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하지 말고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뭘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무조건 모여만 있으면 됩니까? 뭐하러 모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입니다. 선행. 여기 인간적인 어떤 선행, 세상의 선행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행이 아닙니다.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말씀들은 항상 간절할 때면,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면, 또 소망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할 때 그런 중요한 말들을 또 했잖아요. 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요 그 우리가,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우리가, 그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모르는 우리가 아닙니다. 형제들합니다. 자매님들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말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은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가 무슨 죄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짐짓죄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죄를 알고도 죄를 집니다.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알고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가 그런 지난번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대로 기록이 돼서 다 남아있다. 죄를 진 것도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다 남아있어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 왜? 다시 제사하는 제사법이 없어요. 잘못 살았으면 할 수 없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놨으니까 그것도 다 없어졌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이제 죄를 짓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아들이 다시 나무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났으면. 그러지만 아버지 앞에 죄를 짓으면 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세상 아버지도 무서워. 아버지가 하지 말란 그랬어. 근데 우리 영원히 아버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다시 오실 때 두려움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겠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로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준 적도 없습니다. 양심으로 선악을 깨달은데 그 양심으로 깨달은 선악은 율법의 613가지보다 훨씬 많은 61,300가지도 넘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양심에 그리스도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무서운 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쁜 짓을 하고 괴사를 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성도들을 이용해 묶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자, 여기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그 관주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관주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79편 5편 이사야 26장 11절 스바냐 1장 18절 3장 8절 에스겔 36장 5절 스가랴 8장 2절 이런 모든 내용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걷는 것은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그것을 이끌어냈던 모세마저도 아론마저도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거룩함을 취했을 때 아론도 옷을 벗겨서 죽여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돌렸고 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그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120살인가 됐는데 건강했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 왜 죽습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셨다는 의미가 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폐한 자도 그 말은 범한 자도 그 말입니다. 두세 증인을 인하여 두세 증인을 세우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물며 세상법인 율법법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주의 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은 안 해버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맞죠. 지난주 수요일날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봤죠. 히브리서 10장 읽어놓고 뭔 이야기 하던가요? 엉뚱한 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왜 밟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고도 죄를 범한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죽임이다. 예수를 발로 밟은 것하고 똑같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왜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을 말할 때 너희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러다가 너희 그럴 때는 그것을 못 지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너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너희는 생각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안 무서울진저입니까? 무서울진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형제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어떤 백성이요? 주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자, 찾으면서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개인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한 것도 받고 악한 것도 받아요, 안 받아요? 뭘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받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어쩐다고요? 힘쓰는 거예요.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화낼 때 화내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틀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장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쌓아놓고 지역과 지역 간의 장벽을 쌓아놓고 교파와 교파 간의 장벽을 쌓아놓고 우리가 아니면 저쪽은 악한 자들이다 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성도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부유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면 또 로마서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각각 심판받는다 하는 말을 해놓고 양심에는 마음속에는 그것을 대충 생각한가 봐요. 자, 또 로마서 1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여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각각 개인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번 구원받아 보면 심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율법이 폐해졌지만 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더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1절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 그 말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여러분이요, 형제들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아, 대제사장이 계신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를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라. 또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소로에 빠져지는 것이 무섭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생각해보자. 그 전날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그때 함께 했던 형제들아. 그러고 뭐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성경학자들은 또 말하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날에 어떻게 했던 부분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대부분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자, 어떤 일을 했는가 봅시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해라.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여했느냐 그러고 지읒하고 써졌는데 빌립보서 1장 30절 그러고 써졌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은 뭐가 써졌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더라니까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을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었다 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그러고 관주로 딱 제시를 해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그 뒤에 2장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가의 사례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2절 여기도 보면 어떤 고난을 받은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있는데 밤중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문이 열려버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고 할 때 그 비참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매복해가지고 모사를 꾸미고 잡아 죽일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매복시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또 붙잡혀서 증대에서 또 총독 앞에서 말하고 할 때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 히브리 이 사람들아, 그때 여러분들도 보고 그들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사귀는 자 됐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짐짓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냐 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바가 되리라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위문하러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역할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 산업과 너희 어떤 재물들을 빼앗긴 것처럼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산업,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무엇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근데 담대함을 버리기는 커녕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것도 죄일진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 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현저히 욕보이는 짐짓죄를 범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대충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돌이키라고. 왜? 한 번 살아버린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다시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기 위함이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요. 약속.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형제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받기 위함이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왜 이런 말씀을 또 합니까? 항상 주님이 재림이 임박이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여러분 참을 때는 주님을 생각해라. 소망을 생각해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대열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주님이 오실 것이 당 멀은 것 같아. 세상 것은 가까워. 우선 편하고 싶고 고난 안 받고 싶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싶고 주님이 어떻게 하든 말든 적당하게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은 잠시 잠깐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네 마음이 저를 기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가졌던 것을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또 다시 틀을 잡지 말아 그랬잖아요.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놔두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캄캄해져 버려. 그러니 살고 있어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헷갈려서 캄캄해. 주님을 멀리 두고 세상 것은 가까이 하고 내 생각은 가까이 하고 내 마음대로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쫙 나옵니다. 믿음 반대는 뭡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 반대는 불신입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 자기 행위가 나옵니다. 사람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살 때 너희는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선악을 분별자들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치심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읽어놓고 모이란 이야기만 해. 모이란 이야기. 10장의 내용이 모여서 뭘 하라고 하는 내용이 써졌는데 모이라고만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교파에서 시킨 일만 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요? 왜 모입니까? 서로 그 위에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모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 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여서 헛짓거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너희는 흩어져라 그럴 거예요. 헛짓거리하면. 아마 이런 것을 알았으면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들은 모여라 그렇게 덧붙여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새롭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까 끝이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죄사하는 역할을 해주시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못 살면 어떻게 된다. 한번 그 잘못 살게 되면 짐짓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런 말씀과 같은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직하면 또 사도행전 시대의 말씀을까지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다. 그것이 바로 큰 상을 얻을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뒤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면 되겠냐?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알고 참으로 돌이키지 않고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서로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제의 문을 확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 선곡 한번 하십시오. 예,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을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네.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진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물을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손톱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